바쁘게 지내셨죠? 네. 아마 마음이 되게 분주하게 그리고 정신없이 한 주간 지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정치적인 유튜브가 제가 아마 검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주 정도 남았죠. 정말 빠르게 아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에 발맞춰 관심들이 아마 그쪽으로 되게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관심사가 있을 때는 되게 많은 것들에 거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 나를 얼마나 많이 알아차렸을까? 나를 많이 알아차리는 시간이었나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어떻게 숨 쉬고 계세요? 느껴지세요? 숨 쉬는 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숨 쉬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요. 지금 숨 쉬고 계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숨 쉬고 있는 걸로 느끼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여쭤봤을 때 숨을 쉬고 계시나요? 했을 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생명을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가장 감사한 시간이죠. 숨을 들이쉴 때 내가 살아있구나. 늘 숨을 쉬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를 기억하면 아마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 누구 때문이 아닌 나는 나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우리를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포장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형상임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과도 아주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타인과 또한 아주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잘 되는 소통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깨달을 수 있죠. 관계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힘들면 교회 오는 게 되게 힘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 관계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면 부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걸 보시고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관계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잘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 타인이 잘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용서와 연민 그리고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통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연민, 소통,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인지지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 불만, 화,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오늘 말하고 있는 용서와 사랑과 연민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 우리 삶에 아주 풍성해지면 우리 삶 전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의 이 두 가지 축에서 하나는 용서와 연민과 사랑의 축이고 또 하나는 수용과 감사, 존중의 축입니다. 이 용서, 연민,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용, 감사, 존중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용서를 하면 이게 아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용서하게 되면 연민을 느끼게 되고 연민이 발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연민을 갖게 되고 그 연민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김주환 교수가 쓴 내면소통이라는 책에 아주 잘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듯 긍정적인 소통의 첫걸음을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만성적인 적대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계속 부정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박적으로 그 어떤 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다 보면 우리 에너지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불만이 생기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걸 할 수 없죠. 그리고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용서는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에 대해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용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거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정적인 그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냥 나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증오나 복수심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증오나 복수심을 갖고 있다는 건 과거에 매달려 있는 거죠. 현재의 나를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용서일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용서는 삶의 지평을 널리 내다보고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그 어떤 말, 어떤 행동, 그리고 내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 없어요. 과거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아픔의 그 어떤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는 지금 나를 세워놓는 것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닌 증오심이나 복수심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 어쩌면 나에 대한 공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고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게 불 하나씩을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분노와 적대감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적대감으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죠. 급기야는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넘본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리고 증오와 미움과 적대감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용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되죠. 이 용서에는 자기 용서와 타인 용서가 있습니다. 자기 용서라고 하는 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자기 혐오를 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것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타인 용서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잘못,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니는 거겠죠. 우리는 용서할 때 비로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나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수용할 수 없고 나의 삶을 어쩌면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수용의 마음에서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연민의 마음도 생겨난다고 할 수 있어요. 아픔과 부족함에 대해서 공감하면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과 자애의 마음 또한 솟아오를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훌륭한 점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는 존중심으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만 자기 긍휼과 타인 긍정의 마음이 동시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자신 또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만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그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게 보지 않아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는 게 용서가 아니죠. 그 대상을 어느 순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순간에 딱 마주쳤을 때 그와 아무런 감정이 없고 편안하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그 많은 것들 내려놔졌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장이 뛰고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시간이 지났고 거리가 멀어졌고 얼굴을 보지 않아서 그냥 잊혀져 있던 것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 감정의 덩어리도 다시 올라오고 내 안에서 많은 반응들이 있죠.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건 어쩌면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는 걸 거예요.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건에 대해서만 막 얘기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과 더불어 이제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그 감정들이 옮겨가죠. 그리고 그 상대를 향했던 것들이 이제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이 고통스러워하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타인을 향했던 공격을 오로지 다 나에게로 쏟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고통스럽고 힘듦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삶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옆에서 견뎌주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역할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화해하기가 시작되면 그는 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나를 용서하는 자기 용서는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나는 나를 용서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주 남을 용서하는 것도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의 서문을 엽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서로 들어오는 전화를 제가 첫 회기는 모든 전화를 다 제가 받는데 이 모든 게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내 가족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틀어져서 신앙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계세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어려워졌다, 교회 가는 것이 불편하다 했을 때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반드시 그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이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위에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도 나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나의 상태와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하지 못할 때 너무나 많은 부분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오는 것,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잘못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도덕함 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에게 변명하거나 사실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심리적인 저항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 용서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아마 계속 가슴 한쪽 응어리로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나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마음도 몸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가치감이나 자기 존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커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는지가 아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용서하려면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은 아주 너무도 철저하게 그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다윗은 그 어떤 것에도 아마 두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장 나약했을 때, 가장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윗의 도움이 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다윗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어쩌면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과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탄성을 빠르게 가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너무도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힘이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지금 너의 이 문제에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너의 아픔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음성이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나 우리 앞에 있는 불안은 불안이 아니죠. 그건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해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힘듦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화남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는 분, 나에게 힘내라고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나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가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힘이 드는 순간에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상대를 또한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상대를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나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 상대의 아픔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내려가 자리를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에 붙잡고 동력해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죠. 어둠을 보고 이 몸 가려달라고 해보아도 빛 보고 밤이 되어 이 몸 감춰달라고 해보아도 당신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고통받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나의 상황, 나의 처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넘어가면서 우리의 품을 넓히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그려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지하에 가서 자리를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새벽 날개를 붙잡고 동력해 가도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서도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손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가 어디 가든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나를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 나의 뜻도 아시죠.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십니까? 그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다윗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나에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일 수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문제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현존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무너져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을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